예수님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셨는가? 또 선교지에 교회를 왜 세우는가? 우리가 이 교회론이 분명히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잘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구 교회? 예수님 교회. 음부의 근성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사역을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사역을 잠깐 소개할게요. 파라과이 이 장면은 그 미션 영화에 나오는 그 종족, 인디안 종족이 있어요. 그 종족이 저희 종족이에요. 과라니 종족. 저희 예배가 5군데 예배 처소가 있고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 이쁘게 생겼죠, 아이들? 교회하고 학교 잘 지어져 있습니다. 예. 이번에 교육관과 식당이 잘. 자, 그 다음에 이 광고판 한번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Jesus is not God이라는 것이 5번 프리웨이, 그 다음에 91번 프리웨이, 대학가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어요. 일부러 내려서 저희들이 사진 찍은 건데, 이런 이단들이 여러분들, 아이들, 청년들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이 이단은 안식교에 나오는 분파주의, 극단주의 그 팀들이 했는데 이 전광판의 효과는 프리웨이를 지나가면서 보는 그 효과는 교회 개척하는 효과가 더 크대요. 거기 접속이 들어가면 WLC라고 접이 들어가면 그냥 인터넷으로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이 그냥 쉬우니까 핸드폰 가다가 핸드폰 바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거기서 성경 공부하는 안내하고 완전 극단주의죠.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누군가 Jesus not God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유리테리안, 이슬람 교단,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계속 이것을 포교하고 있어요. 그럼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 들어가면 그냥 다 영혼이 망가져요. 저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요한일서 2장 22절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저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자, 이런 자들이 이단들이죠. 우리가 성경을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전광판을 보고 제가 기도를 한 2달 했어요. 2달에 어느 날 5번 프리웨이를 가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어디 또 설치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 한 열흘 후에 제가 로스안젤레스에 이제 약속이 있어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710분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전광판이 또 보이는 거예요. 이 전광판. 완전히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심을 했죠. 그런데 이 전광판은 메노나이트 교단하고 그 다음에 아나베프티스, 제세례파에서 이렇게 포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보수적인 신학교,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런 광고 안 해요. 그런데 이 광고하고 먼저 유니테리안 말고 먼저 광고하고는 웹사이트가 틀려요. 훨씬 못 따라가요. 이단들보다. 얼마나 먼저 이렇게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갈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지나가셔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어요. 가셔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해요. 그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는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랴 지역하고 2군데가 틀려요. 우리 전 집사님 잘 알죠? 맵 잘 아시니까 성경. 그래서 여기는 우상이 엄청난 많은 우상을 섬겼던 장소였고 또 그때 당시의 상황은 환상하는 것,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부활한다는 그런 사상들이 많이 편배되어 있었던 그때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상이 득실거리는 완전히 팽배한 우상 지역에서 왜 이 질문을 했었을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대답은 뭐냐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로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셨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예수님 오신 걸 다 알았어요. 소문만 들었어요, 이 지역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대달처 너 날 따라다니는데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석 제자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배움도 많이 없었던 분인데 어떻게 이 대답을 하셨을까? 그리고 나중에 3번 부인하잖아요. 완전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한국에 무슨 그냥 배신자 말이 그냥 워드로 키워드로 뜨는데 완전 배신자였죠, 베드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살아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것을 알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야 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 질문과 이 대답은 엄청난 신학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거예요.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라 임마누엘이 7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예언이 7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 오실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게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거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서 학감을 하면서 이 질문을 학위 받으러 오는 목사들한테 이 질문을 해요. 백지 하나 주고 써보시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시라고. 이 정확한 대답을 할까요? 못할까요? 목사님들이 학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이 대답을 못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만 알면 우리가 구원이 흔들릴 수가 없지요. 우리가 왜 구원이 흔들립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들어 있는 이 제너레이션들은 이걸 만져봐야 진리로 알아요. 이건 컵이네. 물 담는 거네. 물 담으니까 뜨뜻한 물이 언제든지 항상 있구나. 이것의 진리를 믿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가 이해하지 않는 성경 내용은 절대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임마누엘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과연 그러면 전도와 선교는 무엇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화면을. 잔잔한 호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돌멩이 하나를 던졌어요. 뭐가 일어납니까? 파문이 일어나지요. 그 파문이 일어나는 것, 그 돌멩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돌멩이가 던져졌을 때 파문이 막 예수의 능력이 파문이 막 일어나요. 저희가 선교지 파라과이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갑니다. 선교사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 그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용돌이에 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목사가 선교사가 왜 어려운 건지 아세요? 인격이 선교사입니다. 우리 김동주 선교사님 멕시코에 가 계신 것이 인격입니다. 김동주 선교사님이 이상한 짓 하고 또 여기서 사기치고 선교비 받아서 딴짓하고 라스베가스 갬블링하고 그러면 그게 내용을 모를 것 같아도 다 알게 되지요. 김동주 선교사 보고 누가 예수 믿겠어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방문해 보면 장로님들, 목사님들, 선교 후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물어봐요. 선교사님, 뭐가 제일 어려워요? 선교지에서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 대답은 꼭 뻔해요. 무슨 물이 없습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 질문이 아니고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보는 사람 없어요. 아내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여목사님 우리 여러분 성도님 바라보고 계시지만 여목사님 가는 곳에 인격이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교회 인격이 그대로 배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파문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조용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문이 일어나는 것. 선교는 대단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오늘 선교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선교는 다시 무엇인가라고 그냥 이렇게 각오하고 들으시지만 선교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게 선교예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 그냥 이름 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영생의 참 기쁨을 얻고 우리가 천국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파문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와 천국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것이 첫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왜 회개와 천국을 먼저 첫 설교를 했을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요. 회개와 천국의 관계는 나중에 시간 나서 또 한번 써본 적이 있으면 기회 주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회개는 천국에 지어질 천상에 지어질 건축 자리와 똑같은 거예요. 핵심 키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다음에 회개는 무엇이냐? 죄에서 돌아서는 것.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무엇이냐? 죄는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죄에서 분리되는 것. 이것을 죄의 거룩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4장 20절,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일으킬 때 교회를 지을 것인데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교회가 세우려면 세 가지 기둥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냐?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의 기둥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엄청난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봐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자 하시죠.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건설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건설 이기지 못할 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는 이 세 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베드로 위에 반석,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천주교, 베드로 위에 로만 캐톨릭,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사람이 있고, 아까 베드로가 고백했죠. 베드로의 고백.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위에 세워지게 되겠다는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그 의미가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 위에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자체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연 교회가 세워질 때 음부의 건설이 이지 못하려 했는데 음부의 건설이 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좀 생각해 봤어요. 먼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Jesus is not God이라는 이단이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다음 현재 상황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영지전. 자, 이 클린턴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저 끝에 있어요. 저 사람은 저는 수의학을 전공했지만 이 사람은 동물 행동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사람이 미국에 와서 전 미국에 있는 대학가를 다 버려놨어요. 이 사람. 이것이 신무신론. 무신론은 그냥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이 사람은 신무신론인데 이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너무 무서워요. 이 사람은 진화론에 기초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진리는 진리로 치지 않는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네 사람 그룹 한 사람 죽었어요. 먼저 도킨스라는 사람 때문에 다 망쳐놨습니다. 나이는 저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옥스퍼드 영국도 베려놨고 미국 버클리에 와서도 베려놨고 미국에서 전 세계 아이들을 다 베려놨고 신무신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고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질 막론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성적 타락 이것이 복음을 막게 하는 중요한 그런 키워드들이에요. 세계 교회들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느냐? 호텔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교회들이. 그 다음에요. 한번 쭉 보세요. 이건 영국에 맥도날드가 들어갔어요. 성전에. 지금 댄스장이 되고 뭐 지금 별짓 다 합니다. 교회들이 없어요. 자, 여기 잠깐 크리스탈 처치. 여러분 잘 알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 교회가 크리스탈 처치인데 크리스탈 캐스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사람이 로버트 슐러 목사.
그런데 이 교회가 2010년도에 파산됐죠. 파산돼서 아들이 다 망쳐놨고 또 가족들이 다 망쳐놨는데, 파산될 때 이 교회를 이슬람권이 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슬람 사지 못하고 천주교에다 넘겨서 다행히 로만 카톨릭에 넘겼어요. 왜 그랬느냐, 이 교회가. 이 사람은 긍정적인 positive thinking이라는 그게 심취돼서 성경 말씀보다는 우리의 행동들, 자의지가 우리 신앙을 좌우한다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이 멘탈리티를 가졌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 건물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또 나오지만. 그러나 이것을 인본주의적인 측면에서, 세속적인 측면에서 목회를 했어요. 물론 앞서간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을 누가 받았느냐?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들이 다 봤어요. 제일 먼저 친한 분이 조용기 목사님, 그 다음에 광림교회 목사님, 그 두 분이 그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결국은 로마 캐톨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 지상의 영을, 아르헨티나 공항에 들어가면요, 이 몰몬교가 대성전을 지어놨어요. 그다음에 이슬람 선진이 되어 있고, 먼저 거는 저거죠. 그다음에 롯데 백화점에 가보면 5층에 무슬림 기도처가 있어요. 그다음에 화곡동 전철역 화곡역 바로 거기 들어가면 신천지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제가 안식년 갈 때 봤어요. 그 사람들은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이렇게 포교를 해요. 대한민국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 자, 이런 분들이 우리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2000년 교회 역사 중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이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멈추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선교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단들을 갖다 디모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독할 창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독할 창질이라는 뜻은, 제가 미생물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제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엔트렉스라고 그래가지고 전쟁에 세균 전쟁을 할 때 그 쓰는 세균이 바로 이 세균입니다. 이 세균은 피에 한번 들어가면 한 2시간 안에 피가 다 썩어버려요. 썩어서 죽어요. 그래서 전쟁할 때에 전쟁 세균전을 할 때 이걸 써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엔트렉스를 안 하셨을까? 의학 공부도 안 하셨을 건데 그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걸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단 사상에 물들이지 않을 것 같지요? 프리웨이에 Jesus is not God이라는 것이 무의식 중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젊은 아이들은 그걸 분별할 줄 몰라요. 한번 들어오면 사상이 바뀌지를 않아요. 정말 독한 쌍질로 완전히 죽어버려요.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목회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수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이단에 잘 가다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저 우리 교회에서 지교회를 개척했어요. 저 사우스베이스가 있는 베니스에 있는가? 여기 토렌스에 있는 지역에. 그분이 목회를 잘했어요. 잘하다가 이상한 요한계시록 이상하게 접목이 돼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보수적인 신앙생활, 우리 장로님을 뵈니까 보수적인 신앙에 완전히 물들어 계신 분이에요. 네, 좀 유두리는 좀 없어요. 장로님 하실 때. 그러나 정말 보수적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려요.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5가지 사명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전도, 선교, 교육, 교제, 봉사,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이게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이것이 한쪽이 너무 강하든가 한쪽이 너무 적대든가 그러면 교회가 잘 거룩하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예배 먼저요. 한 번 더. 이거는 목사님 이거 몇 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간단하게 설교합니다.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전도 선교는 당연해요. 교육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돼요.
교제도 이루어져야 돼요. 봉사도 교제는 우리 전 집사님이 너무 잘하셔. 예, 너무 잘하시고 봉사도 잘하시고 이것이 한쪽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 다가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올바른 교회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교회의 속성은 사도성, 거룩성, 우주성, 보편성 이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과연 교회는 뭐냐 정리합니다. 과연 교회는 뭐냐? 우리가 애굽에 노래했던 그분들을 430도 가둬놓으셨다가 그분들을 모세를 통해서 기적적인 홍해를 건너서 기적적인 광야로 옮겨놨어요. 그 옮겨진 무리들 그 뜻이에요. 어둠의 세력에서 빛의 세력으로 옮겨진 자. 제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어둠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었을 때 그다시 나는 어디에 소속이 되느냐? 빛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천국에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천국에 시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는 모든 알곡들은 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시민권이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몸된 지체,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올간이라는. 이 올간이라는 지체라는 개념을 썼을 때는 엄청난 이 뜻이 있어요. 왜 몸에 비유했을까? 그래서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몸의 지체라는 뜻을 해서 올간이라는. 그다음에 이 교회에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무형교회가 유형교회가 있어요. 또 비지블 처치, 또 인비지블 처치. 유형교회는 우리 보배로인 교회, 이 교회 보이는 건물로 보여 교회. 무형교회는 이중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성전을 가진 내가 무형교회인데 신학자들은 좀 다르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선교사로서 현지에 또 파라과이에 아무도 모르는 인디안들이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 그 지역에 간 선교사로서는 이 무형교회에 대해서 좀 개념을 좀 달리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성전을 가졌지만 내가 보배로인 교회에 등록을 하면 유형교회인 보배로인 교회 건물로서의 역할이 나를 보면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보배로인 교회 성도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장로가 됐을까?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이런 이중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형교회, 무형교회에 대해서는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 성도들은 거의 유형교회만 생각을 해요. 제가 선교사를 해보니까. 무형교회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내가 마음의 성전을 가진 내가 교회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보이는 보배로운 교회가만 나는 선교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는 적게 모인 우리 성도들이지만 1000명,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된 교회에서는 내가 교회라는 존재가 없어요. 모든 교회가 하면 나는 빠져버려요. 유형교회에 있는 교회만 선교하는 거지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형교회를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형교회, 무형교회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라는 개념. 그 개념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할까요?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예. 제가 이 무형교회, 유형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가는 데마다 이 교회 얘기를 해요. 무형교회에 대한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형교회가 잘 세워져야만이 올바른 교회. 그러니까 각자가 교회가 모여져서 이 보배로운 교회를 형성한 거예요. 전 집사님 교회입니다. 예. 또 조나단 집사님 교회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콩그리게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은 오르가니제이션이 종속된 그런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형교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유형교회가 무형교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아까 찬양에 우리가 선교사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선교사라는 개념은 우리는 다 무서워해요. 내가 어떻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선교사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목적과 사명과 기둥이 또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주셨어요. 이 명령은 엄청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돼요? 항상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셔야 돼.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뭐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 디오스콘 노소트로서 스페니쉬로.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선교사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The Great Commission은 동일한 목적이에요. 세워진 거물로서의 보배로운 교회의 목적과 내 마음의 성전을 가진 이기준 교회의 목적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배로운 교회의 목적과 내 마음의 성전을 가진 내 교회가 나가 똑같은 목적 속에서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적인 온 교회의 동일한 목적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대학원을 2번 나오고 박사 코스를 3번을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걸 몰랐어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구절 The Great Commission을 몰랐어요. 성경 내용은 잘 알죠. 이 목적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목적. 교회의 목적이 온 우주의 주인 세워진 교회의 목적이 이것인 것을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헌신을 하고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장 강조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선교예요. 이것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직분유기를 하는 거예요.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칭찬받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언젠가는 설 것인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종을 칭찬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 아가도스 피스토스, 헬라어로 아가도스 피스토스라고. 착하고 충성된, 착하다는 것은 선함과 똑같아요. 똑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바님 교회 우리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보이는 비지블 처치하고 인비지블 처치,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개념을 오늘 분명히 가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The Invisible Church라는 개념은요, 하나님만 아시는 알고만 모인 교회의 의미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조직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은 무인교회는 천상에서 이루어질 교회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이루어질 교회인데 거기는 알고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지는 못 가요. 이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맡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힘든 일도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또 시험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우리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